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 4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린 사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었고, 이 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렵게 됐고, 참 이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자, 어떻게 이렇게 패했으니,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럴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백성을 실로에 보내서, 그래서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그 따라온 사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해갖고 진영에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가 외쳤는데, 이 소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 갑자기 저희 이스라엘 소리가 저렇게 요란하게 나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에 왔다 하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신은 애굽을 물리치고 이렇게 요단을 건너온 그 능력의 신인데, 자,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그들은 두려워 떨고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능하신 그 신이 저들에게 왔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 저들이 종이 될 거 아니냐. 이 종이 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가 끝까지 싸우자. 막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군사들이 막 더 혈기가 왕성해져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법궤가 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법궤 때문에 우리 이겼다라고 승리하면서 그들은 자신감을 가졌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었죠. 이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 사람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얼마나 죽이는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블레셋의 대승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이 가져와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대패하고 나서 참 실로를 향하여 이 한 병사가 쫓아가 가지고, 그래서 실로에 다가왔습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보고를 성읍에 오면서 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울며 불며 난리가 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지금 의자에 앉아서 눈은 어둡고 몸은 비대하고 그래 이렇게 있는데, 나이가 98세예요. 그리고 엘리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라.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겼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만 엘리는 그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정말 제 저주가 이 엘리의 집안에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조차도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갑자기 이 진통이 와서 그래가지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만 아기를 낳다가 이 며느리는 죽고 말지요. 그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 뭐냐? 이가봇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구나. 이가봇이라고 그래라. 예. 그리고 며느리도 죽게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극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집니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싸우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패하고 또 패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모여서 상의를 해요. 어떻게 알면 왜 우리가 패했냐.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다.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으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간 법궤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물품일 뿐이에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보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에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제사장에 따라갔는데 따라갈 게 아니고 엘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법궤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왜 법궤를 가져가요? 그것이 아니라 다 와라.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도 마찬가지고 홈리와 피나스도 마찬가지고 그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섬길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 재물을 갖다가 먹고 못된 짓은 다 했잖아요. 막상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법궤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뭐 우리가 그러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죠. 법궤가 들어온 그 법궤를 보고서 그들은 뭐 그냥 난리를 쳤어요. 예? 소리를 지르고 이겼다. 이긴 뭘 이겨요? 오히려 법궤 의지하고 갔다가 그냥 왕창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예.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우리의 환경과 주변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은 돌이키지 않고 그냥 이름만 맡겨요. 예, 사도행전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달리게 들어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넌 뭐냐 하고 막 와서 그냥 그를 죽사발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했느냐 하는 것만 나타낼 뿐이지 진정한
내 안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 가지고, 예? 내가 민다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거, 형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뭐 젊은이들은 찬양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찬양하죠. 성경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됐다고 그거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까? 나의 허물이 뭡니까? 부족함이 뭡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법궤가 실로에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법궤를 가져갔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했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랬고 엘리도 마찬가지고 몽땅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법궤 가져가면 이긴다 이거. 예,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나타내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요. 주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께서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이지 법궤를 껍데기 가지고 가서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나스나 그리고 장로들이나 모두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가봇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죠. 이가봇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문제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껍데기 신앙 가지고 그저 행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에게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이웃의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 이 모든 국가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그저 우리는 믿으니까 라고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가서 나를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친히 나서서 적을 물리치고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인 게 아니라 주 앞에 내가 가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거.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이름을 명할 때에 사무엘처럼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형식에서 벗어나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행하던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만 붙잡고서 우리는 다 된 줄로 알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걸어가며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향대로 걸어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기억하옵시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시되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세계 만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곳곳마다 구원의 소리가, 구원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며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더더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